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사단, 뱀이 속여서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또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와 같은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 이렇게 여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죄되고 교회 밖에서만 그럴까요?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 엄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모세가 기록한 이야기라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느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살기를 원해요. 뭔가 더 이루고 싶어합니다. 뭔가 더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이 그때와 같이 분노가 일어나고요, 매일 수치심이 일어나고요, 죄책감 등등.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배웠군, 못 배웠군,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순히 신화가 아닌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을 알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써진 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이 문제를 경험한 것들이 기록된 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선지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의 가장 출발지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모든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닥터 디그리를 받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 명예와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을 아는 어떤 지식보다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요, 늘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은, 그때 사단이 나에게 건너와서 나를 유혹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파고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어쨌다고요? 강교하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같이 윈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꼭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나중에 헤어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쓸쓸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사단은 강교하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던지는 말이 있어요. 툭 던지는데 근데 그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게 후크예요. 후크.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으로 질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떠보려고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저 사람이 정확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말로 쉽게 간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먹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건 틀린다는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봐. 뱀이 여자에게 물어있대.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맞아요. 여자에게.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여러분 왜 사단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그때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이 나와요. 어떻게 교훈을 하느냐? 여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 단점과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나중에 창조되었는데 타락은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연약하다.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속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연약한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아담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게임은 여자가 먼저 받았는데 남자는 또 여자가 시키는 거예요. 영혼 호걸들을 보세요. 세상을 짓잖아. 권력 있잖아. 근데 꼭 그 뒤에 보면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쩌면 그 힘이요. 움직이는 힘이 그 여자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여자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상해요. 잘한 것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것은 그래서 꼭 여자 탓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 사단이 하와를 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자의 특성, 그 여자의 연약한 부분을 수작을 걸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후크를 딱 그리 걸어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점에서 연약하십니까? 그 부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사단이 잘 써먹는 부분이 그 공략이에요. 약한 부분이. 4년마다 월드컵 축구가 열리죠. 밤새면서 우리 보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먼저 관심이 뭐예요? 월드컵 경기가 딱 시작된다. 그러면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ABC 이렇게 조 리그를 짜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첫 상대하는 팀이 약한 팀이야 좋는 거예요. 어떤 팀인가? 처음부터 어려운 팀하고 붙게 되면요 경기가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팀하고 먼저 져서 해서 점원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팀과 먼저 붙어서 이겨놔야지 다음 경기가 훨씬 쉽고 또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연약한 곳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들어가면서 우리 각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 기도를 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늘 이 시간마다 꼭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늘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겸손한 척. 위선이죠. 어떤 사람은 항상 나와서 큐티하라고 하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큐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언제 할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감당할 일들이 많은데 꼭 뒤로 미루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변명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바쁜 것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뒤로 미룬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면 되는데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해보면요. 내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아주 크게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지나가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늘 현재는 없고 내일, 미래만 있는 사람이에요. 왜?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늘 기도하는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기다리고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요. 너 언제까지 내일만 할래? 네가 말하는 그 내일은 오기는 오냐?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핑계대고 또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모든 남만 탓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더라고요. 안 그런 척하지만 제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 에덴 동산에 있다면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 우리를 단골 메뉴로 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우리도 자타가 인정하잖아요. 정말 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가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자기 힘과 지식, 경험 모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늘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맡겨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주일을 앞둔 토요일 날 가장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뭐든 다 그래요. 예배당 세팅이든 설교 준비하는 것이든 바뀌지 않으면 불안해요. 뿐만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져서도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따지면서 보세요. 언제 내가 잘못인 때가 있던가요? 모두가 상대방 책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 맡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붙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늘 공격하는데요. 하와가 하와를 붙들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꼬여가지고 함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인데 일부러 걸려들게 하려고 틀리게 만들어서 하와를 혼돈시키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임의로 다 먹어라 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확대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너 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반항하도록 만드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생명 과실은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있지도 않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lest you die.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맞지 않죠.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You shall surely die.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하, 딱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예 거짓말로 묶어버려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은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그냥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처음에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묶여버리게 되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한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게 큰 죄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제 말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사사기 21장 1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 말을 듣고 따를 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때와 똑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대요. 잘 들리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어린아이 사무엘. 사무엘아. 또 잠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왕이 없어서 망한 나라를
다윗 왕을 세워 다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는 나라가 망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나라가 살아났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하입니다. 요즘에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 가는 사람들, 아침밥 먹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이었어요. 새벽에 이미 눈 떠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언제 새벽 기도 가는지 저는 다 알아요. 언제 오시는지. 그 부엌에 가서 어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저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터로 나가시는 부모님,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가신 적이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 식사하지 않고 나간다? 이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전화, 텍스트, 카톡, 페이북. 그래서 어쩔 때는 오케이,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최고야. 이런 아이콘도 날렸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기 교회 나와서 성경도 보고 일하다 보면은 카톡이 와요. 우유 사오래요, 우유. 가끔 오뎅도 사오라고 하고요. 사과도 사오라고 하고요.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내용 보내면 저는요, 좀 아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뽀뽀하는 아이콘도 자주 날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내 대화도 없고 주일이면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희미해져 보세요. 말씀이 희미해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지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이블 타임을 하고요. 수요일 밤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단지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혼미해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깨우고, 나는 에덴 동산에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한 존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희미하게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공격을 파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정도의 것이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많은 월급을 받아오면 좋겠다. 나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나는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 탐색하면서 공부해요. 변호사 시험을 하고요. 의사 시험을 하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요. 왜요? 또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왜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이거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싫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쉽고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자기 보기, 먹음직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더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좋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동남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울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모든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아니다 남 탓하고, 아내가 줘서 먹었다, 저 뱀이 줘서 먹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사단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요, 늘 마음속에는 거절감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때부터 인생은 헤매고 방황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굶주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요, 제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 앞에 소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한글로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영어로는 the fall,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fall,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에 떨어졌대요. 실패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떨어진 모든 인간은 모두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 태어나고 이 문제 가운데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문제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 해석하면서 하는 설교가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은요, 어떻게 이 본문의 핵심을 확 찔리고 정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재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는가? 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셨는가?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죄 아래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학교가 그래요. 가정이 그래요. 일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변명하면서 거절감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수치심과 거절감과 죄책감을 덮으려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겨보고자 마약 중독하고 성 중독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쩔 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힘도 없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자살하고. 근데 이런 것들, 이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될 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수요일날 성경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죄인으로 방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Jesus is my Savior.